말씀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참 인기 있던 스포츠 있습니다. 씨름 아시는가요? 씨름. 이만기 장사가 현역일 때 씨름이 가장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씨름을 보면 참 이렇게 기술이 들어갈 때 아기자기하면서도 특별히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것들을 역이용해서 막 뒤집게 하는, 되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짜릿한 그런 씨름의 묘미를 맛봅니다. 씨름, 사탄과 우리와도 씨름하고 있다, 싸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탄과의 씨름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탄은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또 교회를 실제로 공격하고 또 성도들도 공격하는데 그 공격 앞에,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공격을 통해서 더 새로운 그런 길들을 열어가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되치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멋지게 바꾸어서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공격, 이런 많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공격에 대비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빙 조명. 새롭게 하소서 MC를 맡고 있는 작곡가 주영훈 씨, 요즘 그분이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주영훈 씨가 고1 때 아버지가 이민교회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그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이민교회, 특히 개척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미국에 오면 공항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해 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하는데, 이 일이 이제 이 주영훈 씨에게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 이제 가족 식구들 전체가 다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것들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 싶으면 교인들 간에 서로 좀 다투고 싸우고 이래서 또 사람들이 우수수 나가고, 또 애를 써서 교회가 좀 된다 싶으면 또 그렇게 되고, 또 정말 일꾼이 이겼다 싶으면 어느 날 저 큰 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목회가 힘들다,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자신은 절대 목회자 안 된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나와서 작곡가로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지금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지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 사탄의 역사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교회의 부흥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급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더 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성도 수가 2만에서 3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만에서 3만 명. 오늘 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한 건물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한 번에 2만 명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고 힘든데, 그들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다가 또 전체적으로 성전이나 큰 장소에 한 번씩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가 되었을까? 네, 한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사실 전혀 조직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직적인 그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문제없이 갈 수 있던 그 이유는 성도들의 안에 있는 자발적인 은혜,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잘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구성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본토박이, 거기서 자라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때 유대 사회에서도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던, 각각 그 헬라 도시들 속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폼페이오 장군이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 줬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삶은 거기에 이미 자리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 3대 명절이 되면 찾아옵니다.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머무는,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토박 유대인도 많지만 나그네들이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 많은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도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도 큰 명절 아닙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본토박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것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해외에 출장 다녀오듯이 일주일 기간을 딱 내고 기간에 딱 맞춰서, 아니면 일주일 여행을 갈 때 회사에 휴가를 딱 내고 일주일 갔다 오고, 그런 시대가 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오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정말 생업이 빠듯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내고 한다고 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녀가서 당장 내일 돌아가지 않아도 좀 마음 먹으면 한 2-3달 더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명절 때까지 한 번 더 있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유대 토박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왔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은혜로 막 처음에 할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비가 떨어지고 또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으면 이걸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물도 팔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무료 급식소처럼 매일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밥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구제를 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사람들은 왜 안 챙겨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잘 지내오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 원망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것. 여러분,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큰 무리, 공동체 2, 3만 명이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 말 자체가 나누어집니다.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서로 잘 지내다가 이제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좀 뭔가 나눠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나누어짐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토박이들은 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도 서울 토박이가 있고 서울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토박이들이 상당히 자부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대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토박이 계시죠? 저는 이주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룩한 땅 안강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이렇게 서로 뭔가 좀 맞지 않을 때는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쓰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릅니다. 옷차림도 사실 다릅니다. 스타일, 모든 면에 이질감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 안에 같이 잘 있을 때는 잘 어울려 갔었는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도드라지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파벌을 누가 만들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 뭔가 이게 파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 서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서로 나누어지고 네 편 내 편 생긴다고 하면 그 시작은 원망입니다. 원망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갈리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막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에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가 그 말을 듣고는 맞아, 저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서 동조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애굽파를 형성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 정말 이게 오래오래 갔습니다. 그런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혹시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떤 공동체에 좀 금이 가고 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갈려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장 안에서도 좀 뭔가 어색해지고 이 관계가 공동체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서먹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노리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공동체를 노릴 때 누구를 타고 사단이 일하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들어와서 공동체를 마구마구 휘저어 놓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귀가 초인종을 누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한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생기면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2만에서 3만 명이 되는 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원망의 불씨가 퍼져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현안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챙기고 하느라고 정작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그때까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서 막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강력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더 세워가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빼고 있구나. 영적인 것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 그냥 챙기느라고 그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통증이 온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딘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빨리 확인해서 고치라고, 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는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서 정말 큰 돈이 들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 못 가시다가 그냥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올 때 이것을 진단하고 확인하면 그 신호가 나를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이 있어서 병원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어디 아픈지를 대부분 다 압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간 수치가 얼마고 혈압이 얼마고 그다음에 혈당이 얼마고 이런 수치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자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자신하다가. 근데 원래 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네, 점검하고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고 조심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바꿔 말하면 지금 이 공동체가 요거 고치면 잘 되겠구나, 요거를 고쳐야 더 힘을 얻고 더 건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고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 신호가 더 좋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것을
회중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걸 했구나라고 시인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자라고 이렇게 사역을 분배하고 더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견고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발전해가고 우리 목장도 발전해가고 여러분 가정도 발전해가고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동차를 보십시오. 고장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10만 이렇게 달려도 사실 고장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수정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재밌는 것은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처음에는 구제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 중에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들이 7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보통 내 편 세워놓으면 우리 쪽으로 잘해주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잘 챙기려면 그래, 야 히브리파 사람을 밀어.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봤을 때 저 사람이면 됐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리고 멋진 7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 사역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시스템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사역들이 문제가 문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제 때문에 그것이 더 죽어지거나 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수록 더 잘 보완해서 더 사역들이 펼쳐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다 문 닫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다 처리합니까? 우리 DVA 문제가 있다고 다 접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아이디어도 주시고 더 발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다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 우리가 정말 사역들이 다채롭게 또 다양하게 그러면서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해서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까는 성장이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핍박이 올 때 이것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구제 문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집사님들의 영성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
학문도 능하고 언어도 능하고 열성도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방식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회당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가서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데반도 회당에 들어갔는데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자유민 성경에 보시면 구레네인 6장 9절에 보시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회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민 아시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그 지역에 정착은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그런 디아스포라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모이는 회당이 당시에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과장을 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리들, 그룹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헬라파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곳에 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는 것이 아니, 토박이 유대인 회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민들,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논쟁이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 싸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주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그렇게 공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 먼 길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열정이 고스란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열정이 있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도 열정이 있어서 서로 막 부딪혀 싸웁니다. 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섰던 자리입니다. 사도들도 그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집사 스데반도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 높은 지휘자들이 다 서 있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그 자리, 한마디로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서면 누구든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누가 부른다 그러면 그 소리만 들어도 내가 왜? 떨릴 텐데. 스데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도대체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으로 충만하기에 두려움을 모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돈이 보입니다. 내가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얼굴에 보면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 얼굴에 천사 같은 그런 미소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그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2005년도, 6년도 그쯤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도 따로 없고 직원들도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새벽 운행도 하고 어린이집 운행도 하고 CMS 운행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는 운전이다.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정말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은 한 적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좀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표시가 안 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이 일에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던 그 당시에 저의 모습,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이 참 그분들의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 아니라고 해봐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저의 그런 상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준 사람이 저한테 까도남이라고 했습니다. 까도남.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제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표정은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열정이 넘쳐나고 보기만 해도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닮고 저렇게 사도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영적인 은혜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쌓여서 은혜가 풍성히 쌓이면 그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사람의 표정,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고급 화장품 이렇게 발라서 얼굴을 빛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빛 안 납니다. 은혜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워서 얼굴 자체 발광, 은혜로 발광하는 참 그런 멋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변론함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당함 앞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저 스데반을 죽이라고 주동한 바울이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뒤에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시키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 표정과 그 평안함 이걸 보고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입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사의 위대한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고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세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꽃다운 26살 나이에 그의 생명을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가 제너럴 셔먼호 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상선은 입국이 금지되어 있고 통상이 조선의 정책상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고 입국 허가를 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안 했는데도 이 제너럴 셔먼호가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국군하고 조선 수군하고 불태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무트로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들고 내려서 전달하다가 자기 앞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장수가 병사가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살려달라고 빈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내밀면서 성경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가 거절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병사들, 장수들, 장교들이죠. 한국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성경책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도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그가 그의 표정과 그의 행동과 그의 메시지,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짧게 영상이 있는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이 사단은 오늘 한국교회를 정말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정말 도가 넘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극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감염 기사는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일어난 일들조차도 올려놓으면 댓글에서는 다 교회를 욕합니다. 회사에서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감염되어 들어오면 벌금을 막 물리고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서, 내가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좀 왠지 꺼려지고 위축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그렇게 자꾸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갑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얼굴과 표정과 삶으로 세상에 자신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확신이 있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명절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이 예전에는 제사 문제, 어떤 그런 영적 문화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의 영역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그리고 이념, 사상, 가치관, 창조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교육과 가치관,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제하며 들어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말씀, 여기에 우리 굳건히 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당당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급격한 핍박이, 극심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잔멸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세, 사사시 찾아가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면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죽이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사도들도 숨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완전히 한 교회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 그 2, 3만 명의 교회가 완전히 세상의 핍박 앞에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들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와서 머무는 사람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자기 평생에 그 유대 지역에서 땀 흘리며 살아왔고 자리 잡아 살아왔던 사람들, 생업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다 버리고. 요즘처럼 여행 가방이나 있습니까? 자동차 자가용이 있어서 거기 짐이라도 싣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하게 보따리 싸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떠나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그런 자신의 희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돌아보면 이 복음의 역사,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룬 나라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부흥에 성장하다가 나중에 다 부패되어 가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 할 때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당하고 그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복음의 역사가 120년, 30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 복음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어도 우리는 핍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 복음이 이미 자리 잡고 막 부흥의 전성기를 가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훈련받고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자유롭게 키우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이 시대라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북한 땅에 태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성의 시대가,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전성 시대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을 맞이하는 세대가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런 세대를 길러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맞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 가야 되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디서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가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시기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걸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의 시대를 잘 패스해 줘야 됩니다. 잘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와도 감사합니다. 또 축복이 와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잘 이기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결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불시험을 할 때 거룩하지 않으면 다 타버립니다. 순금처럼 거룩한 신앙은 불시험이 올 때 더 빛나지만 그렇지 않은 껍데기는 시련이 오면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오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좀 과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신앙으로는 이제 곧 닥칠 이 핍박 시련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말씀대로 견고한 신앙을 내가 하고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오늘 정말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 앞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어떤 싸움이 영적 싸움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영성을 길러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잘 버티고 견뎌내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